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미래를 미리 준비하고 잘 인도를 말씀을 따라 인도를 잘 받으면 참 복되겠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이 준비하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십니다. 준비하라고. 오늘 또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13장에 깨어서 준비하라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제를 따라 우리가 우리 인생에 세 가지의 종말이 있는데 그 세 가지 종말의 준비를 하라는 말씀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준비된 사람은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준비가 안 되면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람은 좋아도 그 사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일할 수 없잖아요. 마음이 착하거나 몸이 건강하거나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 훈련을 제대로 받았는가, 이건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우리로 살 때 세 가지에 대한 인생의 준비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 세 가지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그게 뭐냐면 이 땅에 세 가지 종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개인 종말입니다. 개인 종말. 나도 분명히 이 땅에 떠나갈 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누구도 아니 이 땅에 생명이라고 이 땅에 태어난 어떤 것도 다 하나님의 딱 때가 되면 다 마지막 때가 딱 옵니다. 이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저도 착각을 할 때 많이 있는데 옆에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죽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안 죽을 것 같은 거라. 이상하게 나는 안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착각을 하냐, 아니 나는 뭐 먼 훗날 언젠가 뭐 죽을 때가 있으면 죽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죽음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갖고 있잖아요.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떤 분이 유튜브에 카톡에 보내준 내용이 있는데 낮은 사람들이요, 낮은 사람들이 생각보다는 미래를 돈만 준비한다고 생각해. 돈 많이 준비하면 노후 생활을 좀 괜찮게 살 건가 이런 걸 준비한다는 거. 이런 걸 이것만 하다가 또 어떤 사람은 착한 사람은 뭐 돈을 절대로 자식에 돈을 주지 말라고 뭐 그런 사람도 있고 별 얘기가 다 있더라고.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 준비할 것은 이거 아닌가라. 답이 여러분 내 인생의 마지막 이 분명한 내 인생의 죽음과 함께 오는 사망 권세 이길 수 있는 분명한 미래 내 마지막 준비를 정확히 하면 솔직한 말로 하나도 두림 없습니다. 이 나이 드신 우리 여기 두 분 또 우리 뭐 권사님도 나이가 좀 드시긴 드셨지만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나이 드신 분 만나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좀 빨리 좀 갔으면 좋겠다는데 실제로 마음이 아프고 그러면 아이고 빨리 낫게 해주세요 이러더라고. 아니 아파야 빨리 가지. 그런데 생각보다는 아프면 막 살려달라고 그러는 거라 또 그러니까 힘들겠지. 그러니까는 또 그런 부분인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여러분 사람이 개개인으로 내 자신이 분명히 마지막 종말이 와 있습니다. 종말이 약속되어 있어요. 이미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반드시 내 인생의 개인 종말에 대한 답을 갖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건 준비해야 돼. 갑자기 오거든요. 미리 내가 오늘 또 마지막이라는 마음을 담고 살아야 돼요. 왜냐?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했는데 안 받았어. 근데 이 사람이요 안 받았는데 딱 그 다음날 소문을 딱 들었는데 죽은 거라. 사고로.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안 받은 게 너무 안타까운 거라. 아니 이 땅에서 아무리 고생을 해도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지옥 문제가 딱 걸리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여러분 죽음의 문제 다른 게 아니요. 이 숨 좀 끊어지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숨 끊어지는 건 잠깐이라 이건.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죽은 다음에 반드시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딱 정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오늘 가도 난 천국 갈 수 있다. 그럼 준비된 사람이다. 할렐루야. 준비된 사람이라. 오늘 하나님 난 부르면 할렐루야 하고 나는 간다. 갈 수 있어요? 어떻게 아니 뭐 문제 안 해도 분명한 건 이게 뭐냐? 여러분 내 인생의 개인 종말, 내 인생의 마지막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기다리고 주님이 분명히 언제 올지 모르니까 분명히 내가 이 문제는 이게 첫 번째 가장 내 개인 종말에 대한 답을 갖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왜 언제 아세요? 죽음이? 이걸 알아야 돼.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고 에덴도 만들 때 절대로 인간은요 생명나무 열매를 주셔서 그 열매를 계속 따먹으면 안 죽도록 해놨다니까. 원래는 안 죽어. 근데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있고 말씀 따라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안 죽게 돼 있다니까. 그런데 그건 따먹고 먹지 말라고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근데 마찬가지예요. 오늘 또 마찬가지로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습니다. 선악과가 뭐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예요. 이게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내 생각대로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죄입니다. 이게 선악과 따먹은 불순종 불신앙의 죄입니다. 근데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매일매일 내게 오는 이 불신앙과 불순종을 내가 이기기가 힘들어요. 솔직히. 왜? 내가 살아서 내 생각이 있는데 이 문제 있고 저 문제 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오직 이게 내 힘으로 참 불가능한 겁니다. 이게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일단 뭐 순종을 다 못하지만 답은 정확해야 돼. 뭐냐? 하나님 떠나서 이 땅에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딱 법을 정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정해놨다니까. 그 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인생의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반드시 죽은 다음에 지옥 갑니다. 심판받고 지옥 갑니다. 그냥 말해주니까 이건요 제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판단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참 주인으로 내 인생에 죽기 전에 반드시 내 개인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걸 해결 진짜로 받은 사람은 별로 이 땅에 사는 데 있어 죽음의 문제 안 두려워요. 솔직한 말로 안 두려워요. 근데 사단이 자꾸 이 믿음이 희미해지고 떨어지도록 공격합니다. 불신앙을 줘요. 무섭도록 죽음이 무서운 것처럼. 그래가지고 나를 막 몰아선다니까. 쏘면 안 돼요. 그리스도 예수로 내 모든 죄, 저주 문제, 재앙 문제, 심판, 지옥, 사단의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끝냈습니다. 저는 이걸 완전히 이번 주에도 내가 이 말씀을 딱 이번 주에 내가 말씀을 좀 듣다가요. 또 위로부터 내리는 막 힘이 공급되는데 얼마나 그렇지 예수가 그리스도고 내 모든 문제 끝났구나. 과거, 현재, 미래 문제 완전히 끝났구나. 이게 다 믿어지니까요. 야 살만나대 힘나고 끝났구나. 끝났는데 또 돌아서 가지고 또 뭐 돈 문제 걸리거나 몸이 어디가 아프거나 그러면 또 염려가 또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매 순간 뭐예요? 이 그리스도로 오직으로 다 그 힘이 공급되는 거예요. 주의 종이 이 은혜가 없으면요 여기서 말씀 전하기 힘들어요. 솔직히 제가 아까 말씀 우리 몇 장 불렀는데 은혜가 되더라고. 진짜 몇 장이에요? 97장인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몇 장이요?
179장 맞아. 179장. 179 그냥 79장이 아니고 179장. 뭐냐면 여러분 개인에 대한 내 개인의 인생의 종말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딱 답을 주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믿어지는 은혜까지 오면 답이에요. 여러분 생각만 믿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내 마음에 믿어지고 이게 너무 마음이 기쁘고 힘이 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내 죄와 저주 문제, 재앙 문제 끝났구나. 과거의 내 미래 문제, 과거에 실수한 거 다 끝냈구나. 미래에 어떤 문제가 와도 난 분명히 주님과 함께 천국 간다. 이게 확실합니다. 확실했죠. 이게 믿어지는 거라. 이게 믿어지면 뭐예요? 이건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건 좀 고생을 좀 해도 참을 수 있어요. 견딜 수 있다니까. 죽어요 뭐 어차피 한 번 갈 건데 어차피. 그런데 여기 이 힘이 주시는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은혜로 내가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가장 축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이게 복을 누리는 게 이게 뭐예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와 함께.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이 뭔지 아세요? 예수라는 이름이 뭐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여호와의 구원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 이름이 뭐라? 예수라는 이름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하나님의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누구라고요? 석가모니가 아니고 돈이 아니고 예수예요. 예수. 알겠죠? 그분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끝냈습니다. 이건 제가 아니고 주님이 십자가 다 이루었다. 이 말은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끝냈다는 얘기입니다. 속지 마요. 어떤 것에서도 어떤 일이 있어도 죽는 순간에도 주님과 함께. 그러세요. 죽을 때 분명히 이 답을 갖고 인생의 마지막 내 개인 종말 문제 해결을 받은 사람은 죽을 때 누가 오느냐? 천사가 와요. 천사가 데리고 온다니까. 이건 뭐 100%예요. 100% 그냥. 우리 김수현 모매님, 박강인 모매님, 예수 그리스도 아무래도 우리보다 빨리 가실 수 있는 가능성이 많으니까 미리 정말 다른 건 몰라도 미리 이것만은 내가 알려줘요. 매일 할렐루야. 이따가 이게라도 오셔야 돼. 개인의 믿음으로 믿어지도록 할렐루야. 복 중에 최고 복이라 완전히. 그냥 이것이 첫 번째. 그러니까 모든 인간 문제 어디서 왔어요? 창세기 3장부터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문제, 여러 가지 뭐 돈 문제, 인간관계 문제, 자식 문제, 모든 문제 어디서 왔어요? 창세기 3장 문제 왔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오직 되면 내 가정의 모든 인생의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끝난 거예요 이미. 이게 끝났다는 게 믿어지면 된 사람이에요. 이건 믿음이 된 사람이다. 끝났다. 끝났으니까. 이건 내가 끝났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끝냈다는 사실을 선포했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거면 끝난 거지. 근데 표정이 별로 나만 바라보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속지 마시고 개인 문제 해결받는 부분이죠. 그 그리스도 예수님이 예수란 말이 뭐라 했죠? 여호와 하나님은 뭐라? 구원이시다. 하나님의 구원이시다 말인데 그리스도는 뭐냐? 세 가지 문제 해결한 거.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마귀 문제를 해결하신 부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을 매일매일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언약이죠. 여러분 창세기 3장 문제 걸리자마자 바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답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죄를 해결하겠다는 것. 마귀를 끝내겠다는 것.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겠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시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무슨 종말이냐면 시대 종말이다. 시대 종말. 여러분 시대 종말이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역사가들이 시대를 구분하는데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이렇게 막 구분해요.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구분할 때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중에 고대가 뭐냐면 고대 중에 최상의 1차 산업이라는 들어봤어요.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지금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 그 다음에 5차 산업까지 지금 사람들이 여기까지 하고 있어요. 근데 뭐예요? 보세요. 2차 산업 뭐냐면 농사, 농업혁명이야. 농업혁명. 원래는 그전에는 막 짐승 잡아먹고 이렇게 막 그러니까 농사 안 짓고 그냥 따먹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에덴 동산 그랬잖아. 그냥 원래부터 따먹었잖아. 그러니까 원래는 그건데 농사를 본격적으로 짓는 부분은 뭐냐? 이게 1차 혁명이에요. 농업혁명, 농업. 그래가지고요 아예 어디 오는 움직이지 않고 그냥 바로 거기서 그냥 해서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1차고 2차는 뭐냐면 산업혁명입니다. 산업혁명. 기계를 만드는 거예요. 기계를 만들어가지고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막 만들어내. 그게 뭐냐면 2차 산업이에요. 그 다음에 3차는 뭐냐면 그런 기계 만들어가지고요 전기가 내가지고 막 온 기계를 산업혁명, 우리나라가 산업혁명이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혁명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끝내주는 나라가 됐잖아요. 진짜 박정희 대통령이 잘한 거예요. 그거 하나는 진짜. 독재는 좀 했지만 정말 100번 잘한 거라. 세상에 1인당 국민 소득 있잖아요. 처음에 60년대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북한보다 우리나라가 몇 번 더 잘 산지 아세요? 그냥 공짜로만 50배 이상 탈세요. 50배. 그러니까 여러분 산업혁명을 우리나라에도 공적으로 지나간 거예요. 지내고 있어요. 지금은 무슨 혁명이냐? 3차 산업 디지털 혁명. 전부 다 스마트폰 갖고 있고 컴퓨터 전부 다 이런 시대 인터넷. 이게 3차 산업입니다. 4차 산업이 뭐냐? AI 시대.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앞으로는요. 내 얼굴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내가 영어로 말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영어를 잘 못하거든요. 사실은. 애쓰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냥. 그런데 AI로 있잖아요. 내가 내 얼굴을 해가지고 내 목소리 그대로 해가지고 내 설교를 그대로 한글로 한 다음에 AI가 말해주는 거예요. 이걸 영어로 내가 설교하도록 영어로 말해라. 내 목소리 그대로 해라. 그렇게 AI가 말해주면 얘가 탁 만들어. 불과 10분 만에 딱 10분도 안 걸릴걸? 내가 영어로 설교하도록 딱 만들어버려요. 그게 무슨 시대야? 제4차 산업 AI 시대라. 이제 인조인간 여러분요. 길가에 이제 서울에는요. 길가에 로봇들이 막 계속 다녀. 그래가지고 물건 다 배달 다 합니다. 요새는. 이제는요. 완전히 세상 바뀐 겁니다. 이제 택배 이렇게 안 해. 막 물건 이제 다 바뀝니다. 로봇가. 불과 앞으로 분명히 우리 후대에는요. 완전히 세상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무슨 시대라? 제4차 산업시대. 5차 산업이면 세상이 뒤집어집니다. 주님은 오실 날에 가까운 거라.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한 시대가 가고 또 한 시대가 오니까 여러분 지금 컴퓨터 못하거나 이 스마트폰도요. 우리가 뭐 그저 전화 걸고 그냥 뭐 그저 그냥 유튜브나 한번 보지. 솔직히요. 우리 애들은요 막 이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애들은 어릴 때 이것만 갖다 주면 그냥 다 우리 시대하고 달라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건 준비 안 하면 뒤떨어지는 거야. 준비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도 그래도 앞으로는 한 20년 뭐 그래도 저는 그렇게는 살고 있는데 약간 그래도 아무튼 그래도 여러분 저는 여기 뭐 두 할머니하고 우리 권사님 말고는 저보다 다 나이가 그래도 그거 한데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한 30년 살 건데 AI 시대로 준비해야 돼요. 준비해야 느립니다. 준비 안 하면 안 돼요. 요새는요 여성 인력 여기 앞으로는요 그거 여기 지업 훈련 같은 데 할 수 있잖아요. 컴퓨터 앞으로 AI 공부 다 할 겁니다. 다 해가지고 최소한 AI를 사용할 수 있는 만큼은 하려고. 컴퓨터에서 AI 지금 나가면요 지금도 AI 제가 말로만 해도 다 알아듣고 다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돼요. 근데
지금 사용하나요? 우리 할머니들이? 안 해. 맨날 옛날 생각하고 걱정가가지고 아이고 이러고 있지. 그거 안 된다니까. 그거 안 돼요. 준비해야 돼. 그리고 자식 걱정 안 해도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면 자식 그렇고 기도하고 뭐나 맡겨버려. 가만히 있게. 진짜 맡겨버려요. 그래야지 걱정 염려가 되면 많이 염려하겠지. 필요 없어요. 다 지들이 복음 제대로 복음만 알려서 이것만 알려도 돼. 제대로 복음 말고 인생의 답을 내서 기도만 할 수 있으면 끝나는 거라 인생. 그래서 시대를 종말이 오기 전에 미래 AI 시대 이 4차 산업 시대가 오기 전에 미리 뭐 한다? 준비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여성 인력성 여기도 공부하는 게 있더라고요. 컴퓨터 공부할 때 있더라고요. 기본적인 공부해요. 꼭 공부하세요. 왜냐? 미래를 살려면 공부 안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조금 최소한의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오늘 사실은 본문의 마지막이 세상 종말인데 이제 그 얘기를 오늘 본문부터 이제 나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세상은 종말이 옵니다.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끝이 있어요. 내가 이 땅에 온 날이 있으면 가는 날이 있듯이 세상도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마지막 세상의 문을 닫을 날이 반드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준비되어 있어요. 그때가 언제일지는 몰라요. 그건 하나님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자기의 권한이 아버지가 너희가 알 바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마지막 때는 준비되어 있다는 걸 오늘 그런데 이건 알아야 돼요. 그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이 징조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라고 말씀도 준비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언약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가 마지막 때가 언제이며 무슨 징조가 있겠나.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번째입니다. 아시겠죠? 1절, 오늘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제가 따라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본문 주보에 연결된 것과 함께 보시면 되는데 별로 뭐 그냥 따라가도 됩니다. 보세요. 1절 보시면 13장 1절 마가복음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하시니라. 그게 몇 절까지 읽겠냐면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3절에 보시니까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에 마주하고 곁에 앉으셨을 때 이런 얘기를 얘기한 거예요. 서로 하면서 그러자 제자들 중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조용히 예수님 가까이서 묻는 거예요.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으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마지막 때가 될 때 징조는 보여주시고 때에 대한 우리로 준비하도록 미리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반드시 있습니다. 기름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성령이 계시지만 성령 충만 안 받으면 능력이 없어. 세상을 못 이깁니다. 죄를 못 이겨요. 말씀 충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을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 말씀으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 충만한 권능의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충만해서 내가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진짜 힘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때 내가 세상에 인도받고 사람 따라가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지만 이 땅에 마지막 때를 준비 안 하면 고생해요. 고생할 필요 없잖아요. 굳이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고생시켜 원치 않은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 미리 준비하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 뭐냐? 뭐라고 말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거래.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까?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왜 무너져요?
여러분, 교회가 주님의 교회 아니에요? 그런데 왜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가 유럽의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왜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까? 미국에요, 여러분, 미국 교회들이 점점 힘이 떨어지고 우리나라도요, 교회가 점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아니, 교인들이요 진짜 힘이 없어. 겨우 교회 다녀. 그냥 겨우 교회 다녀. 그냥 예배도 겨우 드리는 거라. 그냥. 그러니 얼마나 힘이 없으면, 얼마나 약하면요, 그러니까 자기 살기도, 혼자 살기도 힘든 거라. 다른 사람 전도하기도 힘들고. 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웅장한 헤롯 성전을 웅장 만들었는데 왜 하나님 무너뜨립니까?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는 그 감람산 위에 딱 예수님과 제자들이 앉아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저 성전 건물 얼마나 엄청나게 웅장하고 큽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몇 년 지으세요? 헤롯이 지었는데 46년 지었어요. 46년. 성전 건물을 엄청나게 오래 크게 돌들로요, 큰 돌. 지금도요, 예루살렘 가면요, 지금 예루살렘 가면 성전 위에 있는 모든 돌들은 다 무너져 버렸는데 밑에 성경 벽을 쌓은 거 있잖아요. 그 성전 밑에 바측 축대, 그건요 지금도 돌이 엄청나게 큰 돌들이요, 완전히. 근데 돌들의 틈이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도 유대인들이 거기다가 자기들의 그 종이 기도 제목을 써가 가지고 메시아여 그리스도의 오시옵소서 이러고 기도하고, 유대인들이 기도하고 있다. 지금도요 가장 고통당하는 나라가 언제냐? 어느 나라예요? 유대인이라. 이스라엘이 얼마나 지금도 두려우고 떨고, 이란, 하마스, 뭐 헤즈볼라, 아무튼 이스라엘 죽이겠다는 놈들이 막 주위에 꽉 차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긴지 아세요? 왜 그래요? 복음을 놓쳤다니까. 복음을,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리스도를 거부했잖아요. 여러분, 죄와 저주와 재앙을 이기는 확실한 방법, 마귀 이기는 확실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깁니다. 해보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이김인가 아니는가 해보시라니까. 이거 분명히 오직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제가 오직 그리스도가 믿음이 탁 충만히 오니까, 아, 문제 안 되겠구나. 이 문제가 아니구나. 아, 끝났구나. 나는 오직 그리스도로 복음 전하는 내 인생을 드려야겠구나. 이게 믿음으로 확 옵니다. 왜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이 무너뜨렸습니까? 왜 무너뜨린지 아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딱 40년 만에 로마 장군, 기도 장군이 와가지고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완전히 예루살렘 정복하고 성전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왜 무너냐? 소문을 내서 누가 이상한 놈이 소문 내가지고 성전 안에 돌 밑에 금이나 보석들이 막 꽉 차 있다, 언약궤가 있고 막 그렇다, 이런 얘기가 들려가지고 세상에 로마 군인들이 와가지고요, 세상 그냥 조금만 무너뜨려 들 건데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야. 다 무너뜨렸다니까.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복음 없는 교회들은 다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삶들을 회복하라는 거냐? 삶들을 회복해야 교회가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근데 이 당시에 예수님이 계실 때 성전을 정화시켰는데 세상의 아이들 뜰에, 이방인 뜰에, 기도의 뜰에다가 뭘 만들지 아세요? 장사하고 돈 바꾸고 짐승 팔고 완전히 대제사장한테 돈을 쓰고, 거기다가 아예 하나님이 거기다가 이방인 뜰이 와서 교회라고, 하나님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하라고 해놨는데 세상의 유대인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요 돈 받고 장사를 사람들 거기다가 다 넣어가지고 거기다가 이방인들이 못 들어오고, 거기 이제 기도 안 하고 전부 다 아이들도 거기다 완전히 거의 장사판에 만드는 거. 그 예수님이요 채찍 만들어가지고 다 쫓아내 버리고, 기도하는 내 집을 왜 이렇게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느냐? 청소하잖아요. 이 성전 다 무너질 거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죠. 내 몸이 성전 아세요? 내 몸이 성전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성전 삶들이 내 안에도 만들어져야 돼. 내 안에도. 그래서 다민족 살리고 뭐라? 어린애 살리고 병든 사람 복음으로 살리는 이 마음의 중심에 믿음으로 내 몸에 뭐야? 망대를 세워야 돼.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 내 몸이 그치 내가 막 죄를 짓고 하나님하고 안 맞고 막 이상하게 세상 따라가고 그러면 나를 살려줄 필요가 없지. 살면 살수록 죄지니까 빨리 데려가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어느 때 이르느냐? 세상 종말이 올 때 마지막 점점 더 이 세상 마지막이 될 때는 또 이런 일도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종말과 이 시대적 종말과 함께 성전이 무너졌는데 마지막 때도 교회 성전이 다 무너질 거라는 겁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복음이 없고 삶들이 없는 교회는 뭐라? 무너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무너질 때 어떻게 무너지느냐? 보세요. 무너지기 전에 이런 일이 먼저 와. 그게 뭐냐면 5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뭐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오늘 여러분 어떤 징조가 많이 생기냐면 사람들이 미혹을 잘 당해. 거기 말하는 거 거기 보세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예수 이름으로 와가지고 이만희가 자기가 성령이래. 신옥주가 자기가 예수보다 예수는 다 못 이뤘는데 자기가 이제는 지금 감옥에 있는 여자가 동아일보예요. 완전히 한 전면을 1,500만 원짜리 광고를 계속 누가 돈을 대나 봐. 1,500만 원짜리 광고를 계속 뭐라 하루 내는데 하루 그 광고로요 동아일보 내는 거예요. 근데 그 내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은혜로 교회라고 가지고 신옥주라는 여자인데 그 사람이 우리 친척 중에 한 사람이 미혹돼 가지고 거기 갔어. 저기 어느 섬에 어느 피지인가 어느 섬에 가서 거기서 낙원이 오고 자기가 그리스도가 돼 가지고 거기서 자기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네. 거기서. 그래서 사람 우리 친척 중에 아니 서울대학 나온 사람이 그 여자가 갔어. 여자가 가고 그다음에 뭐요 남편은 돌아왔단 말도 있고 막 그러는데 아니 따라갔다니까 미혹돼 가지고 이게 사람들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니까 누가 솔깃하면 뭐가 좀 갚으려는 거예요. 그냥 아니 다락방 했다가 어느 사람도 갔다네. 그래가 내가 참말로 아니 세상에 그리스도가 답이 안 나면요 이런 일이 생긴다. 이게 힘이 없으니까 막 자기 문제만 해결해주면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뭐라고 많다고요? 거기 보세요. 다시 한번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은 끝이 아니니라. 여러분 지금 지진이요 일본도 계속 지금 지진이 나오고 튀르키예 우리나라도 지진이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계속 마지막 때 점점 더 재앙이 오고 재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옵니다. 이게 오늘 말씀드린 재앙의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징조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온다는 겁니다. 그게 9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9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데 핍박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전부 다 마지막 때가 되면 막 갈급하니까 사람들이 막 독해진다니까. 독해져 가지고 자기 중심이라. 아까 읽었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까지 있잖아요. 사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미워하고 완전히 악하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거기 말을 보니까 보세요. 문제가 오고 환란이 오고 박해가 올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께 성령으로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신다.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 떨어지거나 정말 박해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올 때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의 성령으로 하나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반드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에 보니까 거기 11절은 그렇게 말씀이고 12절에 보니까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완전히 영적으로 사단이 틈을 타니까 가정이 다 무너지고 엄청나게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13절이 언약으로 붙잡아야 할 말씀이에요.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13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라?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반드시 사단도 역사하고 하나님도 시험할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까지 반드시 영적 싸움을 싸우며 반드시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는 14절부터 쭉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 엄청난 환란이 오기 전에 빨리 여러분 세상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뭐냐면 여러분 시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보다도 내가 그리스도로 오직이 되는 게 시급한 겁니다. 여러분 다른 세상 일보다 진짜 시급한 거예요. 밥 갈거나 뭐 논일하고 뭐 우리가 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가까운 것을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왜냐? 거기 보니까 지붕 있는 사람은 내려가지 말고 급하다 이 말이에요. 받은 자들은 거듭가질로 집으로 가지 말고 아이벤자, 아이베커, 아이 낳고 말이야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냥 하시고 정말 우리가 가정 꾸미고 행복하게 살자 이런다니까. 사람 이럴 때가 뭐야?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결혼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이 말은 뭘 말하냐면 시급하다는 거예요. 시급하다는 거. 아멘? 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말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란이 너무너무 오는데 이런 환란은 없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20절이 중요합니다. 20절이. 또 우리가 붙잡을 13절하고 20절이 중요한데 이 말씀도 우리가 붙잡을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한 자들을 위하여 뭐다? 여러분 아무리 좀 힘들어도 인내로 참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에게 그날들을 어려운 날들을 뭐야? 감하신다는 거예요. 줄인다는 거예요. 구원 얻을 육체가 얻지 못하면 안 되니까 택하심 받은 저 여러분을 주님께서 끝까지 견디도록 그날을 감화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속지 말라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적과 기적과 이사로 막 우리를 속일 건데 삼가라. 이 모든 일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미리 준비라는 말입니다. 준비. 미리 말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24절부터 27절까지는 뭐냐면 천체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뭐냐면 무슨 말이냐면 해, 달, 별들이 움직인단 말, 흔들린단 말은 뭐냐면 근본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근본이. 세상에 믿는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마지막 때가 완전히 가까이 온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도 우리가 징조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28절, 29절부터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28절부터 30절, 특별히 28절, 9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이미 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미. 왜냐하면 28절 보세요.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을 알라. 여러분 무화과나무는 성경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뭘 말한다고 그랬죠?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진 다음에 끝이 되어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드디어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란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이요 1948년에 우리나라와 똑같이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이 딱 저렇게 이스라엘이 회복되어가지고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 딱 그 징조가 딱 결정적인 마지막 징조가 그겁니다. 그리고는 지금 이스라엘은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안 하고 뭐냐? 그리스도가 오실 거니까 삼성전을 만들겠대. 제사 드리겠다는 거예요. 제사 드릴 필요 없는데 제사 이제 짐승 잡아서 성전 지어놓고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때 마지막 중에 마지막이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 진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제가 이 땅에 태어날 때 1950년에 태어났는데 그때가 이스라엘이 막 회복된 때, 막 시작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여러분, 구체적으로 말하면, 때를 굳이 말하면 이스라엘이 언제 시작됐다고요? 1948년에 회복됐어, 그날이. 그러니까 불과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이 2024년인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보세요. 거기 뭐라냐면 무화과 나무가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 내면 여름에 이제는 가까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추수가 오는 거라. 여름 추수 마지막 때. 마지막 추수가 온다는 얘기지. 여러분, 마지막 때가 점점 더 어느 때보다 더 가깝다 그 말이에요. 지금 징조를 보면 주님이 눈앞에 와 있어요. 사실은 오늘 와도 전혀 이상하지요 않을 그런 때요. 근데 딱 한 가지 우리가 붙잡을 언약이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있고 오늘 본문에도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말씀이 뭐라? 이 복음의 말씀이 땅까지 복음이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 이게 마지막 하나님의 시간표의 마지막 징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번 우리 WRC 때 우리 전체 선포한 게 하나 있어요.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원년을 시작한다. 그게 뭔지 아세요? 5천 종족을 복음을 전하겠다. 이게 땅끝이거든요. 마지막 조금 종족까지 5천 종족까지 복음을 전하겠다고 선포한 거예요. 우리 다락방에서도 본격적으로 선교를 마지막 조그마한 구주들까지. 그래서 이번에요, 바누아투에 연결된 피지, 그다음에 솔로몬 군도, 남태평양 조그마한 나라들 있잖아요. 이 원주민들, 그 시커먼 애들이 많이 왔다니까. 꼬만 애들이.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5천 종족, 결국은 땅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뭐가 온다고요? 마지막 때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걸 준비하고 있는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3번은 오예배 때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내가 힘이 없으면 준비 못하면 큰일 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고 영적 서밋을 준비해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완전한 구원의 언약의 은혜를 입혀주시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받아서 영원한 우리 인생의 개인 종말의 문제도 완전히 해결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드디어 3차 산업이 종말을 고하고 4차 산업이 시작되는 시간표가 있사온데 세상 종말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받았습니다. 땅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후에야 끝이 온다 하셨으니 우리로 이 시대의 마지막까지 주님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의 생을 드리게 하여 주시되 이 언약 붙잡고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님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